시간이 되었으므로 2023년 10월 2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합니다. 주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셨습니다. 누구에게는 이 시간이 마지막의 시간이 될 수 있는데 우리에게는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연휴 중 하루가 됩니다. 하나님, 죄짓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심실히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그들의 세포와 오장육부와 각 기관들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사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셔서 그들이 안온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사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시고 성령님 동행하셔서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솔로몬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이 세상 살아갈 때에도 머리가 될진데 꼬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저들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서교회 공동체가 또한 이 지역사회에서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합당한 그런 교회 공동체 되어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널리 전파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구약성경 제성경으로 1287쪽입니다. 1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3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말씀을 짧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와 아모스 선지자 사이에 유일하게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가 요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멋진 그릇으로 빚어야겠다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니느웨라는 성읍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메시지의 내용은 너희 죄가 너무 심하여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였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정신 차리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니느웨는
지금 우리나라와 상당히 비슷합니다. 교만함과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고요. 남녀 간의 어떤 치정 문제 그런 것들 많고요. 또 정치적으로 볼 때는 부정부패, 스캔들, 썩은 내가 진동하였습니다. 온갖 엽기적인 일들과 부조리가 가득 찬 곳이 니느웨였고요. 또 돈이면 뭐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여서 돈으로 생명을 사고 생명을 죽이는 그런 성읍이 바로 니느웨였습니다. 기가 막힐 정도로 여러분 대한민국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곳에 요나를 보낼 생각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니느웨 사람들을 위해 무언가를 한다는 것이 마뜩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하나님 피해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쳤습니다. 하나님을 피해 다닐 수 없다는 것을 요나 역시 잘 알고 있었지만 요나는 정말로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싫어서 도망쳤습니다. 그 이유는 또 요나의 모국인 이스라엘이 당시 아수르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계사를 공부하신 분은 좀 아시겠지만 아수르는 아시리아라고 해가지고요. 지금의 중동 지역에 있던 고대 국가였지 않습니까? 기원전 25세기에서 기원전 612년까지 아주 오래됐죠.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러니까 지금의 중동 지역에 있던 나라였습니다. 이 아시리아는 아주 잔혹하기로 소문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통일하였음에도 너무나 악독하고 잔혹하여서 백성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거의 30년 만에 망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671년에 오리엔트를 통일하였는데 30년 만에 연합군에게 망하게 됩니다. 연하가 기원전 8세기 사람이니까 맞죠? 이때는 아시리아가 망하기 전일 뿐더러 아주 힘이 센 나라였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아시리아가 일제인 셈인데 그런 나쁜 놈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속상했던 것입니다. 요나는 아시리아가 빨리 망하기를 바랐는데 니느웨 성읍은 아시리아의 성읍 중에 하나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니느웨를 살리려 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해 니느웨 정반대 지역인 서쪽 다시스로 도망을 친 것입니다. 여러분은 요나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요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분명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리고 싶어 하셨고 그 일을 요나가 감당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싶지 않은데 원수를 사랑하게 하시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자꾸만 하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신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도대체 우리가 행복해지는 게 하나님께서 배가 아프신 것일까요? 우리가 편하게 사는 게 하나님께서는 못마땅하신 걸까요?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면 그 안에 깊은 뜻이 있음을 믿어서 우린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또 주의를 성수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게 참 어려운 일이고 또 나에게 손해가 되는 일 같지만 사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게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수는 원수를 알아봅니다.
내가 그를 원수라고 생각한다면 그도 나를 원수라고 생각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가 분명 가해자이고 내가 피해자라 해도 하나님의 그 때와 장소를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어쨌든 믿는 것입니다. 완전하시고 무호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완벽하시고 무호하시니까. 하나님께서는 부드럽게 그를 돌리실 때가 있고 오늘 본문처럼 아주 드라마틱하고 매섭게 그를 돌려 세우실 때가 있습니다. 요나를 물고기 배에 집어넣으셨습니다. 그 물고기 배 안에 있던 요나는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고 아무리 용을 써도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시편 139편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이 말씀은 여러분 다윗이 고백한 말씀인데요. 다윗이 가만히 자신의 삶을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전수전, 화생방전, CBR전 다 겪어보니까 하나님을 떠날 수 없구나. 하나님 피해 도망갈 수 없다.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복을 바란다는 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잠깐은 그게 좋은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통하여 대의를 작정하셨고 그것은 개인의 이해관계가 아닌 하나님의 크신 경륜에 입각한 큰 그림이셨던 것입니다. 예전에 사람들이 이런 말을 자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김일성의 목을 끊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김정일을 단칼에 베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핵무기로 위협하는 김정은을 처단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나쁜 사람이 김정은만 있겠습니까? 세어보고 따져보면 김정은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 우리 이 남한에도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쉽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큰 그림을 우리가 감히 감나어라 배나어라 하며 말하는 것은 사실 딱 인간 수준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경륜을 신뢰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시는 큰 그림과 세밀한 터치를 감상하고 순종으로 받으면 되는 것이지 가타부타 말을 하는 것은 매우 오만한 행동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인가요? 오른쪽으로 가라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라면 왼쪽으로 가고 허사비처럼 꽂아놓은 그대로 그 자리에 서 있으라면 그렇게 서 있으면 되는 것인가요?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아끼시고요. 우리가 정말로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건 취급하시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 피조물 중에 그렇고 그런 하나로 생각하신다면 기분이 나쁠 수 있겠죠. 우리의 인격을 무시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건 취급하는 것이라면 과연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대하는 존재로 생각하신다면 과연 우리에게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신지 단박에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믿보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사랑하는 우리 성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그림을 그러므로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신뢰해야 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행동이 요나에게 좋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도망가고 싶지 않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쿨쿨 잠자고 또는 놀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하지 않다. 결코 유익하지 않다. 그럼 무엇이 좋은 것인가요? 여러분, 좋은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입장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것이 현명한 삶이겠습니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갈 수 없고 주님을 피할 수도 없으며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믿으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요나처럼 분명한 사명을 우리가 받은 적이 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아무런 책임과 사명이 없을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로서 진리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진리를 지키게만 하면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를 전파해야 합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야 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에게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또한 말해야 하고 저들을 주의 품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우리 역시 요나처럼 분명한 책임과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살찐데 진리를 팔아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우리는 진리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진리를 전파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023년 10월 2일 새롭게 10월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10월, 11월, 12월 3개월만 지나면 2023년도 올해도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지금부터 빌드업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서 정말로 올해 한 해 마무리할 때 내가 정말로 잘 살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진리를 수호하고 전파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한 마귀를 물리치시고 어제보다 오늘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우리를 주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주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전파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지금 시간이 5시 36분인데요. 6분이 초과되었네요. 늦어졌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심신이 연약한 우리 지체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저를 위해서 또 우리 교역자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내일도 연휴인 것 같은데 건강하시고 죄짓지 마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샬롬.